현재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세 가지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잘 듣고 영적 분별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한국교회를 망치는 첫 번째, 바로 음모론입니다. 요즘 각종 음모론들이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뭐 세계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 안에 칩을 넣어서 사람을 조종한다는 둥, 코로나를 일부러 퍼뜨리고 백신을 맞게 해서 인류를 조종한다는 둥, 뭐 각종 음모론이 있어요. 이런 음모론들의 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행위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면 우상숭배요 변절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행위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복음은 어떤 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게 복음이고 진리인 거예요. 예수 따르는 믿음이 특정 행위에 갇히게 해서는 안 돼요. 교묘히 속이고 결국 행위 구원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망치는 두 번째, 바로 특정 대상을 사탄시하는 믿음입니다. 특정 대상이 사탄이라 굳게 믿게 만들어요.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데 보이는 존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대상을 몰아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정치적이게 됩니다. 정치에 신앙이 갇히게 돼요.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함몰돼서 다수의 사람을 모으고 그걸 힘삼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몰아냅니다.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 이런 걸 하나님이 바라셨다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는 쓰여지지 않았겠죠. 정치에 함몰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셋째,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대면 예배를 섬기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음에도 대면 예배만이 참 예배라고 가르치는 주장이에요. 대면 예배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 공예배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공적 예배 그리고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 이런 거고요. 사적 예배는 나 홀로 방에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거나 혹은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입니다. 평소 사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공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못하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합니다. 개인 예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 사역의 미비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만 참 예배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 숭배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지나치게 목회자를 의존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죠.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함으로 인해서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전해주는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만 내 신앙을 이어갔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목회자를 엄청 위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모시듯이 섬겨요. 당연한 귀결입니다. 내 신앙 성장의 유일한 루트가 목회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이 목회자 설교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목회자의 설교는 2차 자료입니다. 1차 자료인 원 자료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 좀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어려워서 난 목사님 설교 들어야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좀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기형 신앙인이 됩니다. 기독교의 기형아가 되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부디 오늘 말씀드린 한국교회를 망치는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중심을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